자,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회에 들어오는 입구에 올해도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계몽가이기도 하고요. 아주 규칙적인 생활로 그가 산책을 하게 이루어질 때에 사람들이 시계를 맞췄다 할 정도로 오늘 우리에게는 순수 이성 비판이라고 하는 그런 글로 유명한 칸트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냐, 행복의 조건 세 가지를 말하게 이루어지는데, 첫째는 할 일이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자, 옆 사람에게 나는 할 일이 있습니다. 물론 직장과 혹은 사업 등등이 있겠지만은 거듭난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예배를 드려야 하고 찬송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해야 되는 할 일이 있다면 그건 행복한 사람이다. 누가 행복한 사람이냐? 사랑할 사람이 있다면 행복한 사람이다. 옆 사람에게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행복한 거예요. 한 사람만 사랑해도 행복한데 교회의 공동체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예배하며 사랑한다면 충분히 행복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 세 번째 조건입니다. 희망이 있다면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욱더 행복할 것이고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욱더 잘 될 것이고, 왜?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일거리가 많아요. 일거리가 많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일거리가 복거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알지 못하는 사람들까지라도 가슴에 품고 예수 믿도록 영혼 구령에 대한 열정,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내일이 잘 될 것이고 자녀에 대한 기대. 그래도 영광교회가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가 마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오늘 말씀해 보면 누구의 인생의 장애물과 같은 산들이 무너지고 해결되어지고 개간되어지고 평지가 되어진다고 하는 희망이 있다면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우리나라의 크리스찬의 시인으로 일컬어지는 나태주 씨, 가까운 곳에 사시는 분이잖아요. 그가 말하는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녁에 돌아갈 집이 있다면 행복하다. 집으로만 돌아가는 것도 행복한데 주일이면 이렇게 큰 집으로 오는 것도 행복이다. 주일이면 아무 고민 없이 와서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나의 교회, 내가 소속되어진 교회가 있다고 하는 것 행복하다.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힘들 때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행복하다. 지난주 금요일날 어느 집사님이 목사님이 요즘은 힘드시지요. 옛날 같으면 전혀 힘들어도 힘 안 든 척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근데 묻는 그 목소리가 아주 애절하게 묻는 것 같아서 힘들어요. 근데 얼마나 마음이 평안한지 좋은지. 힘들 때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그런데 너무너무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막 꿈속에서도 생각이 나게 되어지고. 자,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행복한 사람이다. 외로울 때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잖아요. 사순절 특세 기간 동안에 28년 동안 계속해서 찬송가 151장만 불렀습니다. 제자 훈련을 하면서는 311장 예수 사랑 계속 부르는 것들. 세상에 동요를 불러도 좋지만 트롯에 나오는 것들을 불러도 좋지만 찬송을 부를 수 있다고 하면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옆 사람에게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게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좋은 찬송도 들었어요. 우리 하유리의 천사 같은 목소리로 좋은 힐링 되어지는 노래도 들었어요. 지금 행복해지기를 서로 축복하고 이렇게 서로 나누었어요. 이제부터는 여러분 조금 심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조금 고민하면서 선택했고 준비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소개되어진 일본 사람이 진 책이기는 하지만 제목이 그렇습니다. 미움받을 용기. 오늘은 설교를 들으면서 아이씨 고연이 나왔다. 상처도 되어지고 심지어는 시험도 들고 이런 설교를 하는 중간에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한 사람이 나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아직도 왜 나갔는지는 확인을 못했어요. 그러나 아마 그분의 성향상 아마 배탈이 났다든지
힘든 것이 있어서 나갔지 상처받고 시험 들어서 나가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게 되어지는데, 이제는 얼마 전부터는 예배 시간 때 나가게 되어지면은 상처받고 나가는구나 라고 하는 트라우마가 생겨서 오늘 내용을 준비하면서는 시험도 될 수 있고 상처도 받을 수 있을 것이지만 미움 받을 용기를 가지고 안 하는데도 한다고, 못 하는데도 잘한다고 무조건 칭찬 축복만 말하는 것이 좋은 설교이고 좋은 목사일까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잖아요.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누구든지 책망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책망하는 것은 아니에요. 기대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책망도 뭐가 되어진다?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한 검과 같아서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니까 아픈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수술하는 거예요. 치유하는 거예요. 그것도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이제 상처가 될 것이고 시험이 될 것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그래도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사랑하니까, 더 나아가 어느 교회 교인이에요? 영광교회 교인이니까 우리 선언하면서 시작하고 있잖아요.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요 자랑스러운 영광교회의 공동체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교회의 지체, 하나님의 지체. 그러면 발이 가게 되어지면 손도 따라가는 것이고, 손이 가게 되어지면 머리도 따라가게 되어지는 것이고, 남들이 그렇게 가게 되어지면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우리 함께 가자 하는 말이에요. 항상 좋은 것만 가지고 인생 살 수 있느냐? 좋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늘 말씀드린 것처럼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 믿습니다. 옳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는 거예요. 동시에 항상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들으면 위로만 되느냐 하는 거예요. 상처도 되고 낙심도 되고 기분도 나쁘고, 이것이 내 안에서 나타나는 어떤 반응이라고 하게 되어진다면 그것도 뭐가 된다? 은혜가 된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오늘 말씀에 은혜 받읍시다. 정말로 예수 잘 믿자. 기왕이 예수 믿는 것 하나님 앞에 복을 받자. 특별히 사순절 특세 기간을 축소해서 말씀드리게 되어지면 기도하면 반드시 뭐가 되어집니다? 응답이 되어집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도 잘 되어지는 것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고,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기도한 중보의 기도가 있을 것이지만 세상 사람들처럼 우연이 아니에요. 재수가 아니에요. 전부 다 무엇입니다? 기도의 응답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복음이 되어지는 이유는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절대로 기도하지 않으셔도 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제자를 선택할 때라든지 오병이의 기적을 행할 때라든지 무엇을 할 때마다 주님도 먼저 뭐 하셨다? 기도하셨다. 그래서 기도가 복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다 하게 될 때는 이 40일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기념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절제하고 경건하게, 특별히 우리 영광교회는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되어지고 있고요. 이제 내일은 또 이제 2주차가 들어가게 되어질 것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옳은 이 특세에 대하여 오늘 이 말씀 속에는 단순히 교회 행사 그 이상의 신앙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주는 이제 종료주일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베다니로 나가셨다가 또 그 다음 날 월요일이 되겠지요.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오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찾아 열매를 보고자 하는데 열매가 없자 예수님께서 책망 아니 저주하시는 내용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을 우리는 포도나무의 비유장이라 하게 되어지는데,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끌려 체포되시기 전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행하시고 난 이후 14장, 15장, 16장은 예수님의 고별 설교입니다. 어떻게 보면 유언적 설교예요.
그중에 이 요한복음 15장은 포도나무와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기에서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으면 아버지께 영광이 되어지고 나의 참 제자가 되리라 라고 하는 포도나무의 비유, 오늘 봉독한 말씀에 보게 되면 그것과 일맥상통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열매를 찾는데 열매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주하시는 거예요. 영원토록 너는 열매 맺지 못하리라. 즉각적으로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 윤리적으로 이성적으로는 조금 이해할 수 없다라고도 말씀할 수가 있겠지요. 20절에 보니까 제자들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도대체 이 이상한 일이 어떻게 되어진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지요. 20절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먼저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시작하면서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무리도 걸어가시고요,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으키시고요, 없는 것에서 있게도 하시고요, 심지어는 물로 포도주도 만드시고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잎사귀가 무성한 이 무화과 나무를 찾아갔을 때에 열매가 없어요. 열매를 찾고자 했는데 열매가 없다고 하면 그분은 충분히 열매야 맺혀라 하게 되지만 열매가 맺혀질 겁니다. 돌로 떡이 되기도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충분히 그럴 능력도 있으신 그 주님이 열매야 맺혀라 하지 아니하시고 열매 맺지 못하는 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고 심판하시는 오늘의 이 말씀 속에는 무엇인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 의미가 있다.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 시청각 교육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인 세계, 하나님 나라의 신비한 이 복음을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적 세계 속에서의 사건들로 뭐 농사 짓는 것이라든지 고기 잡는 것이라든지 장사하는 것이라든지 하는 것들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들은요, 눈높이 교육이면서 혹은 시청각 교육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 무화과 나무를 그렇게 예수님이 심판하시듯 저주하셨을까? 자, 먼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예수님 배가 고프니까 화가 나서 무화과 나무를 저렇게 저주하시는구나. 아니면 제자들에게 나 이런 사람이야? 내가 저주하면 무화과 나무도 영원히 말라? 요즘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개인적 포퓰리즘에 의해서 이런 행위를 하시는 것이 아닐까? 제자들도 이상히 여겼다 그랬습니다. 이상히 여겼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었다는 말입니다. 먼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에 대하여는 우리는 아멘 해야 되는 것이 정상적 건강한 복음적 신앙이라. 내가 이해할 수 없으니까 이상하다,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아니 가정 안에서 사랑하기 때문에 남편 아내가 되어지고 부부가 되어지지만은 아내는 남편, 남편은 아내, 아니 내가 낳은 자식은 부모를, 또 부모는 자식을 다 이해하고 살아요? 제가 이 영광교회에 소위 말해서 담임 목사라고 하는 것으로 기도할 때마다 저는 마음에 많은 부담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장로교회의 목사는요, 평등권이에요. 단지 먼저 됐느냐 나중에 됐느냐, 어떻게 보면 조직적 측면에서 선후배가 될 수 있고, 그런데 담임이라고 하는 것은 책임제라는 말입니다.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는 목사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냥 우리 목사님들은 일을 하면서 혹 어떤 일들이 있게 되어지면 그냥 사건으로 끝나게 되어지지만 그것조차까지도 누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목사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사건들 함께 예배는 드리지만 10년, 20년 함께 신앙생활을 했지만 잘 모르겠다.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이것이 복음적이고 내가 동의하는 전통적 해석이라고 하는 신학적 근거에서 설교는 하지만 다 완벽한 것은 아니에요. 그냥 읽고 끝나는 것이 제일 설교를 잘하는 것이다라고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도 뭐 하는 거예요?
죄인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죄성도 있고 허물도 있고 실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거룩한 하나님의 전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니까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공동체라고 하게 되신다면 오케이, 아멘. 만약에 이해하지 못한다면 패스. 교회도 그렇다는 말입니다. 바르게 신앙생활하자. 예수 잘 믿자. 그래서 이번 주제가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 지금 햇주는 28년째 영광교회 사수절 특세의 주제로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1부, 2부가 한 번으로, 그 이전에는 계속해서 1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드리고 교회에서 식사하고 밥 먹고 도시락 싸가는 아이들에게는 도시락까지 싸주면서 진행되어졌던 그때마다 전부 다 주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올 한 해에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 스스로 정말 주제 잘 정했다. 기도하면서 물론 내년 것도 주제가 정해져 있고 내후년의 것도 주제가 정해져 있고 하기는 하지만 올해 내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로 주제한다는 것을 시작하기 몇 달 전부터 이미 공고하고 홍보하고 새벽에 말씀드리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자고 했던 이 주제인데 정말로 그렇다.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 예수님께서 모함을 받고 핍박을 받고 불의한 재판을 받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신학적으로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창세기 3장 15절에 인류를 구원한 인자로 이 세상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건을 의미하지만 현실적 측면에서는 그분은요 진실을 말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진실을 말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모함을 받고 재판받는 고소를 당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분 항상 말씀하실 때에 진실로 진실로. 오늘 우리도요 진실을 말하게 되어지고 정직을 말하게 되어지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는 거룩을 말하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소위 말해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예요. 뭐 그들도 우리가 수용하고 뭐 어디든지 다 좋지. 소위 말하는 종교다원주의. 그렇게 해야 마치 목사가 통이 크고 모두를 다 수용하게 되어지는, 그렇지 않다. 진리는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복음입니다.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광교회 자랑스러운 공동체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이렇게 아멘하게 되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되질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싫은 거예요. 동성애문 어때? 차별금지법 좋은 것 아니야? 인권 좋은 것 아니야? 근데 우리는 아니라고 얘기하게 되잖아요.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진실은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미워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 진실을 말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참남죄에 걸려 결국 십자가에 못 박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시대에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면서 너는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제자들은 이해할 수 없어서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 무화과 나무가 마르게 되었습니까? 라고 묻는 이 사건은 무슨 의미일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사복음서라고 말합니다. 한 사건을 동서남북에서 보면은 정확하게 한 사물과 사건을 볼 수 있고 이해가 되어질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유대인의 왕으로 이방인의 구주로 서로 볼 수 있도록 만든 사복음서 중에 최초로 기록되어진 성경이 마가복음이라는 마가복음.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을 기초로 해서 마태도, 마가복음을 기초로 해서 요한도, 마태복음에 기록되어진 오늘 봉독한 본문은 마가복음 11장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조금 보충적 의미가 있습니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무화과 나무의 잎이 무성하게 되어졌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식물학자들에 의하면 이 무화과는요
먼저 무화과라는 열매를 맺고 난 다음에 잎이 맺혀진다는 겁니다. 어떤 과일들도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잎이 무성하게 되어지면 당연히 뭐가 있는 것이다? 열매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열매를 찾기 위해서 잎이 무성한 그 나무를 갔는데, 모든 무화과 나무들이 다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때가 아님에도 이렇게 되어진 기형적 무화과 나무, 시기적으로 이런 열매를 맺을 수는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버려지고 쓸모없는 이런 무화과 나무.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이 무화과 나무는 무슨 의미일까? 상징적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무엇일까? 혹은 누구일까? 물론 여러 가지로 해석적인 측면이 있겠지만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이 무화과 나무는 예수님의 상징적 비유의 사건으로 당시 아주 화려한,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가 크게 있으니까 마가복음 11장에 보기에 멀리서도 보인다, 이런 표현들이 되어져 있습니다. 정말로 멀리서만 보아도 화려하고 예수 잘 믿고 신실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때 당시의 바리새인들, 대표적으로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 오늘 봉독한 말씀 바로 그 전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종려주일에 입성하시고 성전에 가보니까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드는 거예요. 물건 팔게 되어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인데,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강도의 구렬로 만드는구나 하시면서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한 저주와 심판에 대한 말씀인데, 당시 잎만 무성하고 화려하고 잘나 보이는 이 무화과 나무는 그때 당시에 유대 교적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리새인처럼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면요, 이거 정말로 이 정도 되어지면 믿음생활 잘하는 겁니다. 문제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이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이 잘한다 잘한다 칭찬하지 아니하시고 화 있을진저 책망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유대교와 기독교와의 다른 점이고요, 기독교와 다른 수도 종교와의 다른 점인데, 바리새인들이 주의를 지키고 11조를 하고 봉사를 하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는 것은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자기의 이게 다 이게 수도 종교의 이게 철학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해도요, 철학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요, 본능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요. 본능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위기가 있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뭐나 해보자, 기도나 해보자, 이게 본능적 육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주술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참 나와라 뚝딱, 뭐 나와라 뚝딱 하게 되어지고, 그냥 남이 뭐 하는 것처럼 끊임없이 중언부언하게 되어지는 주술적 기도. 그래도 이 정도 내가 지식이 있고 이성이 있고 수준이 있다면 그래도 내가 바르게 살도록 기도해야지 하는 철학적 기도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미신적 기도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우리는요, 성경적인 기도라 똑같은 형태는 기도의 형태이지만 본질이 다른 이유는요, 우리는 왜 기도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의지, 내 뜻을 포기하게 되어지고, 기도할 때 사용되어졌던 것처럼 우리가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뭐라고요? 조금 더 거룩하게 살고 싶어요. 조금 더 진실하게 살고 싶어요. 바르게 살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되어지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내가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위기에 있으니까, 내가 도움이 필요하니까 나보다 힘이 강한 신을 불러들여서 하라고 하는 지시적 명령적 주종 관계가 아니라, 주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하여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 기도라 하게 되실 때에, 바리새인들은 자기를 위한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거예요. 남들로부터 자랑하기 위하여, 자기 의를 내세우기 위하여. 이게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신앙생활이었다고 하는 그 형상, 상징이 무화과나무. 실속은 없어요. 열매는 없어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해요. 이 무화과나무의 이 의미는 무화과나무 열매가 이게 본질이거든요. 근데 이 본질은 없게 되어지고 뭐만 있어요? 그냥
입만 무성하게 되어진 것처럼 당시 바리새인들을 의미하면서 예수님께서 심판하시고 저주하시는 이때부터 이제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유대교에서 기독교라 비전이, 예수님께서 기독교의 비전을 선포하시는 내용. 당시 무화과나무는 유대교 서기관,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입만 무성하게 되어지고 형식적이고 화려한 종교적으로, 그리고 자기 이권을 가지고 그 신앙이 하나의 교회가 자기의 직분이 권력화되어지는 기형적 신앙생활, 이것이 기형적 무화과나무의 유대교에 대한 저주를 예수님이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내용이 전통적 해석이라, 이 부분에 대하여 전적인 동의입니다. 이에 따라 오늘날 교회들의 모습이 이러지 않을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내 모습이 그렇지 아니할까? 겉으로만 화려한데 실속이 없어요. 영성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순종이 없어요. 열매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러지 않을까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든지 없는 곳에서도 있게 하시는 그분이 정말로 신앙하셨다면 열매야 맺혀라 하셔도 되실 그분이 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데는 이런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오늘 내 믿음은 그래서 열매를 강조하고 있는 요한복음 15장에서도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주고 나의 참 제자가 되리라. 그리스도인의 실천 윤리를 강조하고 있는 산상보훈이라 일컬어지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마지막 부분에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열매는 나쁜 열매를 맺는데, 나쁜 열매를 맺는 것마다 다 잘라서 밖에 버리면 사람들이 밟고 되어지는데 열매를 보고 그를 알리라. 여러분, 사과나무인지 어떻게 알게 되어져요? 증거가 뭐예요? 사과에 열매가 맺혀져야 이것이 사과나무이구나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포도 열매가 맺혀져야 이것이 포도나무이구나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증거가 뭐냐 하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 보면 빛의 열매, 회개의 열매, 입술의 열매, 심지어는 성령의 열매.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농사를 지었어요. 과수원에서 포도나무도 있고 배나무도 복숭아나무도 거기서 열매를 따게 되어지면 이것은 이제 물론 경제적인 수단으로 매매라고 하는 과정이지만 내가 농사져서 남에게 베풀고 주는 거잖아요. 내가 딸기를 먹습니다. 내가 농사져서 딸기 먹어요. 딸기 농사 지은 사람은 다 자기가 먹는 거예요. 그렇게 얻어지는 열매를 베풀고 나누는 이웃을 위해서 존재하게 되어지는 것인데, 당시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았다. 자기들만을 위하여. 그러니까 그 화려하고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무화과나무의 저주가 그 상징적 의미라 하게 되실 때에 오늘 나는 너무 보여주기 위하여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것이 아닐까? 그리고 때를 무시하는 거예요. 때. 지금 이때는 뭐 하는 거예요? 열매가 맺힐 때가 아니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무화과나무의 특징은 잎사귀 내기 전에 먼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라고 하게 되어진다면 순서대로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변종이에요. 다른 나무보다 잎사귀를 먼저 내서 내가 이렇다라고 하는 자기 과시일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 때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뭐 할 때이다? 사순절 기간이니까 기도할 때이다. 기도할 이때를 맞추어서 정상적 성장이 필요하다. 아이들이 태어나면 키도 잘하고 지혜도 잘하는데 아이들은 키는 잘하지 않는데 지혜가 있고 막 똑똑하고 이것도 겁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처음 예수 믿고 세례받고 시간이 흐르면서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돼야 되는데 그냥 사회적인 어떤 신분이라든지 자기의 어떤 스펙에 의해서 교회 오자마자 바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어지면 그것이 오히려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화려한 잎을 가지고 있는 이 무화과나무는 멀리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미혹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지요? 아니, 배가 고프다고 거기를 꼭 그렇게 찾아가야 되느냐?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 대하여 시장하신지라. 그러면 예수님만 시장했겠어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제자들은요, 단순히 열매를 따서 함께 식사를 나누는 이 밥은요,
개인적으로 밥 한 끼 먹는 개념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이 함께 식사를 나누는 것은 친구가 되어지고 형제가 되어지고 생명도 함께 나누는 쿰난 공동체의 의미를 가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함께 드리는 것이 말씀의 떡이라 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있는 자, 없는 자, 배운 자, 못 배운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먹는 이 시간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동등한 거예요.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는 생명적 관계의 공동체가 식사의 공동체예요. 남이 아니고 형제, 피를 나눈 형제처럼 갖고 있는 것이 당시 유대인들의 전통 의식이었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아하, 예수님은 얼마든지 무화과나무에서의 열매를 기대하실 수 있는, 찾으실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왜? 그분은 주님이시니까. 오늘 우리로 말하면 내가 낳은 자녀들은 이렇게 좀 되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모의 바람과 기대가 잘못이냐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상처받고 시험받을 준비하세요. 상처받고 시험받을 준비. 사순절 특세가 진행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영광교회 장로, 권사, 집사 정도라고 하게 되어진다면, 아니 등록되어진 성도라고 하게 되어진다면 새벽에 나와서 우리 같은 지체이고 공동체이니까 함께 기도하기를 바라는 목사의 바람이 잘못이냐 하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네가 이 교회의 장로고 권사고 목사고 안수집사고 뭐냐? 라고 묻는 거. 속으로만 대놓고 하는 건 아니고 속으로만. 그러니까 지금 미리 말씀드렸어요. 상처받을 준비하라고. 그 상처도 뭐예요? 내가 기분 나쁘고 상처받는 것도 이게 은혜이니까. 내가 정말로 거듭났다고 한다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누가 안 나와도 교회 괜찮습니다. 지금 새벽 기도 잘 하고 있어요. 괜찮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되어지니까, 하나님의 축복과 도움으로 살아가야 되니까 어찌하여 무화과나무가 곧 말랐습니까? 라고 하는 이 제자들의 질문에 대하여 오늘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21절과 22절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믿음이 있고 믿음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아무나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새벽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예배 드린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요. 근데 믿음은 있는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다? 의심하는 믿음. 이 가직한 거 새벽에 나와서 기도한다고 문제가 해결돼? 지금 피곤하고 힘들고 지치고 바쁘고.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이 무화과 나무에서 되어진 일 이것보다도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져라. 어떻게 보면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장애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바다에 던지면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산이 평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수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22절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어찌하여 이 무화과 나무가 곧 말랐습니까? 라고 묻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보면 동문서답인 것 같은데 예수님의 대답은 뭐예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바로 21절에서는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서 된 것뿐만 아니라 더 큰 일도 할 수 있는데 이 산을 명하여 바다로 던지오라 해도 그렇게 되어질 것이라. 그러니까 당시 이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은 뭐 했어요? 믿음은 있었는데 의심하는 믿음, 인본주의적인 것. 마지막 22절의 결론을 어떻게 내리고 있다고요? 믿음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뭐 하는 것으로요? 정말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뭐 한다? 기도한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 기도해요.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믿음의 세계는 정말로 신비하고 놀랍고 기적이 있고 능력이 있는 그 세계인데 그 세계를 볼 수 있는 것이 뭐다? 믿음으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옆 사람에게 이제 상처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제가 만약에 감정적으로 그렇게 설교하게 된다면
여러분 영혼들 다 말랐어요. 여러분 심령이 말랐어요. 왜 이렇게 강팍해요? 기도가 말랐어요. 눈물이 말랐어요. 은혜가 말랐어요. 이렇게 되어지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결론은 뭐예요? 우리 함께 뭐 해보자고요? 한번 기도하면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자식에게 주는 하나님의 마음, 덕을 달라는 자에게 돌을 줄 자가, 생선을 달라는 자에게 뱀을 줄 자가 누가 있겠느냐? 육신의 아버지도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좋은 것이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 이하에 나오는 결론인데,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열매로 그들을 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오늘 말씀에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고 은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멀리에서는 세종에서도 나와요. 지금 논산에서도 나오고, 내가 만약에 요 가까운 데서도 나오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논산에서 나오지 말라고 할 테니까 나오지 마요. 세종에서 나오지 말라고 하니까 나오지 마요. 세종에서도 논산에서도. 이거 물론 오늘 새벽의 말씀처럼 성령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전혀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그렇게 하고 싶은 소망만 있고 비전만 있고 생각만 해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도록 능력 주신다. 오늘 새벽의 말씀이잖아요. 성령 세례받고 성령의 능력이 있게 되어진다. 여러 가지의 형편과 처지가 있어요. 기도하지 않고 해결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누가 해결해 줄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니까. 혼자 기도하고 힘든 이때에 사순절 특세에, 그래서 이때는 이게 이제 교회 보너스예요. 내가 5분 기도하는데 200명, 300명이 5분 기도하면 5 곱하기 300명 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 공동체이니까. 이번 사순절 2주밖에 남지 않았지만 의심하지 말고 우리 기도해서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런 산들, 어떻게 보게 되어지면 장애가 되어지고 거침이 되어지는 이런 산들이, 무거운 짐들이 다 해결되어지는 그런 기도의 응답과 기적을 체험하는 영광교회 성도들의 사순절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